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백성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 되게 하시고, 드려진 이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날마다 아름다워지게 하소서. 연약한 종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온전히 이 종이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님의 입술 되어 선포하게 하소서. 듣는 모든 자들이 온전히 주님에게 사로잡혀 이 말씀이 옥토밭에 심긴 아름다운 생명의 씨앗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하니리.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오늘 성경 속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의 앞에 너무나도 엄청난 문제들이 벌어졌습니다. 공동체 앞에 엄청난 문제를 앞두고 그들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옷을 찢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고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에 이 지도자들의 기도 앞에 하나님이 반응하는 모습이 조금은 어색하게 보여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만약에 이것이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은 그 장면이라면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만 슬퍼하고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 따뜻한 메시지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치고 엎드렸느냐, 집어치고 일어나라, 너희들 왜 그렇게 찡찡대느냐, 똑바로 앉아서 내 말을 들어라. 오히려 그들의 기도 앞에서 그들에게 약간은 단호하고 화가 나고 그들의 찡찡거리는 모습에 조금은 분노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옷을 찢고 죄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까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 때문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가 그들에게 왜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요? 그들이 지금 있는 땅은 어디요? 적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며 가나안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승리할 것 같았죠. 계속해서 승리가 주어질 것 같았는데 그들이 말도 안 되는 너무나도 작은 성읍 아이성을 쳤는데 거기에서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리고 성에서 패배한 이후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이 가나안 땅에 퍼져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네? 그때 그 우연히 지진이 일어나서 이겼지? 얘네들 우리가 한번 힘 모아서 해버리면 박살낼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가나안 땅에 퍼지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쪽의 토착민들이 모두 다 힘을 합해서 일어나서 그들이 두려움을 떨치고 공격해버리면 이스라엘은 끝장날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너무나도 그걸 잘 아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적진 속에 있고 그들이 모두 다 힘을 합치면 우리는 떠돌이여 우거하는 자고 이제 여기를 쳐들어왔는데 그 거민들의 힘에 눌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죽을 거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 재미난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그들이 울고 기도하는 한 장면에서 늘상 성경 속에서 익숙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저기에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았을 텐데. 애굽에서 끌어낼 때도 어땠습니까? 애굽 땅에서 우리가 먹던 거 그대로 먹고 싶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가 풍성하게 먹고 살 텐데 왜 이 땅까지 불러내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만드냐? 그들의 원망의 레파토리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똑같은 레파토리가 지도자들에게서 반복됩니다. 우리 요단 저편에서 두지 왜 그 요단강을 갈라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어찌된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은 위기의 상황들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이런 똑같은 원망의 레파토리가 언제나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패배했을까요? 오늘 성경의 흐름을 따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엔 곁으로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했습니다. 정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너무
허술하고 조그만 성읍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가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2, 3천 명만 가도 바로 박살낼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들어갔는데 반대로 거기에서 박살내는 게 아니라 박살내서 돌아왔지요. 그들은 이게 두려웠습니다. 이게 두려웠어요. 우리의 삶 속에 늘 닥치고 있는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자주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실패를 낳는다는 말도 있어요. 어제의 성공에 의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되고 변화된 상황을 향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길을 찾아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제의 성공의 경험에 의해 도취된 그 모습은 현실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이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 그들이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게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 승리한 거냐는 거예요. 그들은 여리고성에서 이겼기 때문에 승리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 3천 명만 보내서 그냥 박살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리고성에서의 승리는 그들이 한 승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잘 싸워서 이긴 승리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발굴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발굴한 학자가 캐서린 터너라는 여류 고고학자예요. 그 학자가 여리고성을 발견했을 때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그때 당시에는 과학기술의 최첨단이었던 거예요. 그 여리고성을 발굴한 그 학자에 의하면 여리고성이 두 겹으로 된 성벽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성벽과 외성벽과 내성벽 사이에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있을 정도로 간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벽 하나를 돌파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성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유목민들입니다. 그렇게 성을 넘을 수 있는 공성전에 능한 그런 훈련된 군대가 아니었어요. 여리고성 전투는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냥 뺑뺑 돌았죠. 뺑뺑 돈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7번 돌고 소리쳤더니 거기가 무너졌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밖에서 안으로 확 무너졌대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성벽에서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성 안에 있지요. 바깥에서 안으로 무너져 버리니까 그들은 그 돌에 깔릴 수밖에 없고요. 안으로 무너지면서 거기에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죠. 성벽이 무너져 버리면 혼비백산했을 테고 그 틈을 타고 거저먹기로 승리한 겁니다. 그 승리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승리인 걸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뒤집어 보면 그게 뭡니까? 정말 그게 내가 한 겁니까? 정말 내가 한 겁니까? 요즘 저희 세품화 공동체가 왕성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운동장 공사에 운동장에 이렇게 인조잔디를 깔고 운동장이 계속 허물어지고 있었는데 그걸 다 연약 지반이라서 콘크리트로 덮고 그 위에 인조잔디를 깔았습니다. 축구장이 만들어지고 농구장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아이들이 이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가 만들어지고 또 도서관이 공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아이들 식당과 또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집니다. 생각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게 코로나 시기에 진행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데는 문을 닫고 직원들을 감원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세품화는 참 목사님 대단하시대요. 근데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한 게 단 1도 없습니다. 제가 한 게 단 1도 없습니다.
수십억 원의 공사가 돌아가는데 진짜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겸손하시다라고 얘기하는데 겸손이 아니라 실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거나 제가 무엇을 이룬 게 없다는 걸 점점 느낍니다. 어느 순간 저희가 부천에 있다가 포천으로 옮겨가면서 너무나도 큰 캠퍼스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또 그 캠퍼스가 또 더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이 확장돼 가는 과정 속에서 포천으로 이사 오면서부터는 저희들은 이 공동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전기세가 1,000만 원이 넘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부천에 있을 때 저희들은 월세 총합이 1,000만 원이 안 됐거든요. 근데 전기세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애들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당연히 교사의 숫자도 늘어나야죠. 애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건, 교사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건 기숙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은 포기했습니다. 뭘 포기했냐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포기한 거죠. 그 순간부터 사실은 저희 안에 기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늘 망각하는 것, 저도 그것을 망각할까 두렵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나 나의 기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잃어버릴까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승리에 도취해 있습니다. 근데 그 승리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그들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앞에 놓인 것들에 대해서 정탐하고 눈으로 보고 요 정도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우리가 더, 성경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쉬워 보이고 우리가 너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정말로 위험한 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성공의 경험,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도취되어 살아가고 그것이 내가 했다고 믿어지고 내가 떠버리고 있는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되게 기뻐 보이고 너무나도 힘찼습니다. 주님이 기쁜 이유가 뭔가요? 주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들을 경험하고 살게 되면 그 찬양의 소리가 커지고 기도의 소리도 커지고 깊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데 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생각 속에 젖어드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패망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성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작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작아 보이는 그 문제 하나가 우리를 다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성의 패배가 정말 결정적인 이유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했는데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이것이 패배의 핵심적인 이유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아간의 이야기는 교회 좀 다녔다 하면 다 압니다. 아간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머릿속에 아간의 사건 딱 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내가 삥땅 쳐가지고 공동체 전체가 벌을 받는다. 이 메시지로 우리는 굳어졌습니다. 이 메시지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을 훔치면 하나님이 진노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할산 외투, 그 명품 자켓이 필요해가지고 분노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숨긴 재물 자체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재물이 가진 의미에 관심이 있는 거지.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훔친 자들을 다 발견하고 그들의 물건을 다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물건 자체, 그들이 숨긴 물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숨긴 물건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게 이렇게 히브리 말로 하면 헤렘이라는 말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그게 어떤 거냐 하면 헤렘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태우고 진멸해서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 헤렘이라는 의식은 부정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들을 모두 다 태우거나 멸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헤렘입니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헤렘이라는 건 부정한 것과 관련이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한 것과 함께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과 함께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부정해집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깡패다. 왜 잘 살고 있는 남의 땅 들어가서 그걸 이스라엘에게 주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은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치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의 죄와 부정함이 차오르고 차올라서 심판하실 그때까지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부정함들이 멸하여지는 과정 속에 그 부정함이 멸하여지고 새롭고 거룩한 이스라엘 족속이 그 부정한 땅을 정결케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그림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한 것들 모두 다 제거해 버려야 될 그 부정한 것들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 부정한 것들을 완전히 진멸시켜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그걸 욕심이 나서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정한 것이 머물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을 제거해 버리기까지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해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백성들 공동체 가운데 남겨두었던 부정한 것들을 다 진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향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를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들이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엄청나게 세상이 변해버렸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세상이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지금 기후위기라는 것 무지막지하게 다가옵니다. 제가 한 달간 몽골에 다녀왔거든요. 몽골에 다녀왔는데 그쪽이 굉장히 건조한 데였는데 비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비들이 점점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쪽은 배수시설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비들이 많이 안 오니까 배수시설이 필요합니까?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면 어떻게 돼요? 배수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도심이 울란바토르 시내 같은 데가 완전히 강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들이 떠내려가는 것들이 아주 자주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쪽도 이제는 배수로에 대한 공사를 여기저기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에요. 우리 앞에 다가올 미래들이 어떻게 변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변화될 미래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거냐? 우리는 다가올 미래,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거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오늘 성경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내일을 위한 오늘의 우리의 준비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부정한 것들을 둡니다. 그 부정한 것들은 어떤 겁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합니다. 조금 더 쉽습니다. 조금 더 멋져 보입니다. 그 쉬운 건 너무나도 큰 유혹입니다. 그 쉬운 건 너무나도 큰 유혹이에요. 요번에도 저희 앞에 유혹이 하나 닥쳐온 게 있었습니다. 그 유혹이 어떤 거냐 하면, 저희가 포천이라는 시골에 있다 보니까 어떨까요? 시골은 좀 다릅니다. 도심에 있을 때랑 정서가 너무나도 달라요. 토백이들끼리 똘똘 뭉쳐서 하는 그런 게 있고, 거기만의 관습과 룰이 있습니다. 건축하는 과정에서 도서관 준공이 떨어져야 되는데 저희 설계를 한 건축사가 그쪽이 이게 딱 정해진 일정보다 좀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전화를 한 두어 번 해서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의 준공 검사를 맡은 그 지역에 있는 건축사가 자기들 독촉한다고 뿔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뒤부터 우리 학교 건물과 관련된, 학교 부지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탈탈 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희가 그 건물 부지들을 저희가 이렇게 기부받을 때, 그때 그 토지들을 소유하고 운영했던 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회계를 담당하고 행정을 담당했던 분이 그때 당시에 70이셨어요. 모든 게 다 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물이 없어졌는데, 그 없어진 건물이 아직도 있다고, 아직 남아있고요.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형질에 대해서도 막 토지도 조각조각 나 있어서 중간에 그걸 막 합의라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몇 가지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를 다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쳐요. 너무나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저희 직원 아버지가 한 40여 년 동안 건축을 해온 이제 건축가예요. 저희 직원이 답답하니까 아버지한테 물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웃으면서 얘기하더래요. 아이고, 원래 그렇게 준공검사 특검 나오면 특검 나온 사람한테 거마비로 50에서 100을 이렇게 찔러준대요. 그렇게 하고 미리미리 가가지고 여기가 어떤 곳이고 설명하면서 쫙 기름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를 설계해 준 그 분은 이렇게 나이스한 파트너들하고만 일을 해봤나 봐요. 이렇게 지역에서는 처음 해보셨는지, 어찌됐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고, 건축사 선에서 안 돼서 저희까지 개입해야 되는 선이 드러났어요. 근데 저희가 관례대로 기름칠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참 쉬운 길에 대한 유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관례화되어 있고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이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 부분들을 사람들은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전쟁에 이겨서 노획물을 가져오는 것 승자들의 권리잖아요. 그 시절에 전쟁에 이기면 노획물을 가져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막는 것이 이상한 거지요. 오늘 성경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전쟁에서 이겼는데 거기에서 몇 개 취했다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죠. 우리의 삶이 늘 그렇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에 비하면 조금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일을 위한 준비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음을 위해서 뭘 연구하고 뭘 준비하고 그 중요합니다. 저희도 끊임없이, 저희도 20몇 년이 되니까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방식이 이제는 점점 달라집니다. 다문화 비중이 높아졌고요. 아이들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인지적 발달이 안 되어서 강제적으로 느린 학습자, 일종의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애들의 비율도 높아지고요. 그러다 보니 교육의 방식들이 고도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소를 따로 세워서 아이들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교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는지 알기 위해서 아이들의 변화 하나하나를 기록할 수 있는 병원의 기록 차트와 같은 시스템도 새롭게 막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는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더더욱 느꼈습니다. 더더욱 느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들에게 달린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서는 것, 그것이 내일을 위한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준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아침 일찍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웃기잖아요. 뭐 이런 짓을 하세요? 공장 안 돌리고 막 수련회 가고 그러잖아요. 미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과 같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게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일을 위한 준비, 거기에 최우선이 우리의 거룩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엄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은 난관도 아니요, 요즘 말로 그 껌이지, 너무나도 쉬운 일이지. 하지만 그것이 무너져 버리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패배를 경험했어요. 그들 안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거룩이 사라지면서부터 생겨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터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또 우성염직이라는 회사를 이 땅에 두셨어요. 하나님은 이곳을 통하여 이 세상을 축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질까요? 그 계획이 온전하게 실현되기 위한 우리의 가장 1차적인 준비, 그것은 우리의 삶을 날마다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한 오늘의 준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정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돌아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삶에서 뽑아서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 믿음과 결단이 있는 거룩의 공동체가 우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